사람의 마음을 종종 그릇에 비유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또 스테인리스로 만든 그릇이 있고, 사기 그릇이 있고, 유리 그릇이 있고, 심지어 종이로 만든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 자체보다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릇은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종이 그릇이라 할지라도 금이 담겨져 있으면 금그릇이 됩니다. 그렇죠? 또한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오물이 담겨져 있으면 오물 그릇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릇에 어떤 내용물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품격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도 그릇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그릇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무리 겉모습이 아름답거나 멋있게 보여도 마음의 그릇에 잘못된 것들이 담겨져 있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준비될 때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사인 누가도 두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를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마음의 그릇에 무엇으로 가득 채웠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성령이 가득 채워져 있고 또 두 사람에게는 사탄이 가득 채워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과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의 그 마음 상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성령이 충만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처럼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줍니다. 왜요? 자신의 재산을 통해서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지체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 밭을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는 밭을 팔아 일부만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전부 갖다 주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나바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밭을 팔아 가져온 것으로 인해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죽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나바는 성령에 의하여 여러분 진실함을 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 마귀가 그의 마음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거짓과 시기함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헌신을 합니다. 목자로서, 또 찬양단으로서, 교사로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임원으로서 이런저런 일을 감당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성령 충만하여 진실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의 거짓의 영에 속아서 거짓과 시기심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탄이 마음에 가득할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사탄이 마음에 가득할 때 시기심을 불러 일으키게 합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은 자신뿐만 아니라 시기심의 대상인 상대방도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가 시기심으로 가득한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진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칭찬을 격려하고 여러분 함께 공감해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시기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 마귀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군가를 칭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과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령 상태는 사탄 마귀가 뱀이 똥아리를 튼 것처럼 앉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절 2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온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두 부부의 행동은 칭찬받을 만하고 박수를 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성령 충만하여 진실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기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지체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준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뒤에서 진실함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진실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기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 돈을 사도들에게 갖다 준 장면이 사도행전 4장 37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값을 가지고 해서 이 값은 헬라어로 토크레마입니다. 이 토크레마인데 그 뜻은 밭을 판 전부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밭을 팔아 전부를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가난한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썼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의 모습을 본 성도들은 아마도 탄성을 지르며 바나바의 헌신에 찬사를 보냈을 것입니다. 야,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의 성도라는 것이 자랑스러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의 행동에 칭찬과 또한 격려를 보냈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아름다운 헌신은 성도들의 입으로 여러분 전달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 모든 소리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 바나바에게 쏟아지는 이 칭찬과 격려를 부러워하면서도 자신들도 그렇게 밭을 팔아서 갖다 주면은 그런 칭찬과 격려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 진실함이 아니라 시기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밭을 판 돈의 얼마를 감춘 다음 전부 바치는 것양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에게 쏟아지는 칭찬에 시기심으로 거짓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이 마음에 가득 찰 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 같은 선한 일을 보면 그것을 모델로 삼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기심이 결국은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에 시기심이 있다면 혹시 사탄이 내 마음에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진실함으로 해야 되지 시기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불편한 관계를 바라보면서 쟤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어? 이런 시기심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거짓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시기심은 교회 공동체를 뭐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 자녀들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문제를 유발시키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시기심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되어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이 시기심에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시기심이 생긴다, 시기심이 나에게서 나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탄 마귀가 내 안에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시기심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탄이 마음에 가득할 때 성령 하나님을 속이도록 합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이도록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이도록 여러분 거짓말을 조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귀한 동역자가 있다면 부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부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좋은 동역자로서 협력하며 주의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부부들이 함께 주의 일을 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시험 들면 아내가 기도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요. 또 아내에게 문제가 생겨도 또 남편이 기도하면서 여보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 부부가 서로 동역이 되어서 이끌어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부부 두 사람이 시험 들을 때, 여러분 부부 두 사람이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께서 주신 통찰력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꾸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전제하고 이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들어오면 성령을 속일 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여러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면 여러분 이런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 얼마를 감춘 것이 곧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추다는 단어가 여호수아에서도 이 아간이라는 이 병사가 전리품을 감추는 그 사건에서도 이 감추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리품 중에서 일부 외투 한 벌과 또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탐내어서 감춥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이성이라는 전투에서 패해요. 자, 보세요. 여기서 감추다라는 단어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원인이 되었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는 뭐예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감추었다. 이 감추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속일 때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자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두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밭을 팔지 않았을 때에도 이 밭의 소유권은, 주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밭을 판 이 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밭을 팔았어도 그 돈의 소유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밭을 판 돈 가운데 얼마를 자기가 생활비로 쓰고 그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갖다 준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밭을 판 다음에 일부분을 감춘 다음에 전부를 바치는 것냥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이 마음에 가득할 때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여러분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7월 3일 날 VIP 초청 주의를 보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초청하겠다고 이름을 써내가지고 현황방에 이름을 다 여러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날 그 초청 주일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안수집사고 권사고 내가 집사인데, 그래서 내 이름을 올려놓기 위해서 어떤 명목상의 어떤 형식적으로 여러분 그 이름을 올려놓고 7월 3일 초청주일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모든 사실을 망각했던지 아니면 잊어버렸던지, 그 말이 그 말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혹시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그 이면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사탄 마귀가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11조 생활을 할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1년에 성경 1독을 할 거야,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떤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 않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 판 돈의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 드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는 교회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아마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는 그 밭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몰래 갖다 주면 아마 이 베드로 사도께서 칭찬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와, 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너무 멋지다, 멋져,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께서 그 모든 것을 통찰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거짓된 행동,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하나님을 속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행여나 어떤 시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통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사탄 마귀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까요? 어떤 대책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전신갑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싼 것을 말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감싸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추가한다고 한다면 보혈과 성령 충만이지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졌을 때, 그 시험에 빠졌을 때 그 상태를 한번 추억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손에서 말씀이 떠났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시험이 찾아오지 않았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싸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내 손에서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를 살펴보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살펴보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일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내려놓고 기도를 쉬는 거로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 있는 김 목사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빈 공간이 여러분이 없도록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탄 마귀는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시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성령을 속이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탄 마귀가 나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을 하도록 여러분 유혹하는 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보혈과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여 성령 하나님을 속이도록 유혹하는 사단의 거짓 영을 차단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여러분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탄이 마음에 가득할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할 때 시기심으로 성령을 속이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도록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게 들어오니까 두 부부가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을 공모합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돈을 감추는 것을 아내 삽비라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남편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신앙의 동역자잖아요.
남편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아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여보 그러면 안 돼요 라고 권면을 해야 됩니다. 멈추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 남편 아나니아가 그 밭을 판 돈을 일부를 감추는 그 장면을 아내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대로 남편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사실을 모른 채 3시간쯤이 지나서 아내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오자 베드로 사도께서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고 재차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이 삽비라에게 은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이냐? 라고 할 때 이 삽비라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제 남편이 좀 잘못된 생각을 해서 일부를 감춰 놓았습니다. 제가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삽비라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질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러분 사탄이 마음에 가득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시기심으로 해요.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노하시기는 더디하시고 용서하시기는 즉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삽비라에게 은혜의 기회를 제공했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닙니다. 제 남편이 잘못된 생각을 해서 감춰 놓았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삽비라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었고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탄 마귀가 마음에 가득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아내 삽비라도 베드로 사도의 질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삽비라를 꾸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부부가 성령을 속이는데 함께 공모를 한 것입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부부가 한 통속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결국 삽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삽비라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 신년 예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지키고 있지는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내어줌으로 인해 비참한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도 땅을 팔아 가져오는 그 열정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 모습은 시기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본 성도들이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초대교회가 부흥성장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는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막 세워지고 부흥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사단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명심하게 드십시오. 사탄 마귀가 저 초신자들에게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가서 담임 목사의 멱살을 잡아라, 담임 목사의 목회를 방해하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첩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똑같은 것처럼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평불만해라. 담임 목사의 목회에 역행한 행동을 해라.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여러분 어떤 현상으로 눈에 보이게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망해라, 불평해라, 참여하지 마라. 내가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예배에 참석하지 마라.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장이고 이모님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순종하지 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여러분 불순종하고 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하지 않는 그 이면에는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교회를 해치기 위해서 여러분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 게으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말씀을 내려놓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단 마귀가 목사의 마음에 들어가서 여러분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유혹합니다. 저는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전신갑주 말씀과 기도와 보혈과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의 발끝부터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단호하게 처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교회의 순수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요 저 목사님의 설교가 영적으로 나와 맞기 때문에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좀 더 많은 곳에 가면 내 사업에 유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했을 때 우리 그 금강교회 청년들이 여러분 한 200명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저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가겠습니다. 왜? 여기서는 결혼 배우자를 찾을 수 없는데 큰 대형교회 가면은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 상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정신 차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했습니다. 갔습니다. 결혼 상대자를 만나서 결혼할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 지하에서 곰팡이 냄새 가운데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모든 성도들은 성도가 아니게요?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을 속이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처음에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보면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두 부부의 마음에 가득하자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성령 하나님을 속이게 되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놓쳐 죽고 맙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도요
여름 휴가를 가더라도요, 여러분 말씀을 손에서 내려놓지 말고, 우리 거성, 우리 노승일 안수사님 거성 일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손에 놓지 않으셔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손에서 성경을 내려놓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 뱀이 똥아리를 들고 앉아있는 것처럼 앉아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시기심으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놓쳐서 결국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워 사탄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을 다 차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물컵인데요, 지금 물이 반절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전자로 갔다가 여러분 이 물을 채우면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다 나옵니다. 그럼 물이 가득 차면은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물을 쏟으면 물이 쏟아진 만큼 여러분 공기가 들어가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을 채우듯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여러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기도를 채우는 거예요. 보혈을 뿌리고 있고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틈이 없어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놓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들어옵니다.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기심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또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에, 우리의 일터 공동체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 전신갑주 말씀과 기도, 보혈과 성령 충만을 채워서 어떠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무더운 날씨에 조심하십시오. 휴가 가신다고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져 버리면 그 틈을 타서 사단 마귀가 들어와 여러분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일터를 건강히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이 마음에 가득할 때 시기심을 불러일으켜 성령 하나님을 속여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한다. 자, 여기 보세요. 나는 목사야. 그러니까 사탄이 절대 들어올 수 없어. 나는 장로인데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에 의해서 사탄 마귀가 안 들어오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느새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